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혜로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책, 혹은 삶 그 자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다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있는 사공에게 으스대며 물었다.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구먼. 그러면 공맹의 가르침은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을 읽을 줄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넨 왜 사는가?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되었다. 이번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선비의 모습은 어쩌면 많은 지식을 자랑하며 살지만 정작 살아남는 법은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는 재미도 많고 보람도 많은데 우리가 덜컹 인생의 암초에 부딪히게 될 때 자기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설령 세상의 지식은 모자라더라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사공이 오히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닐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지혜는 산호보다 값진 것이며 내 모든 귀중품도 그것에 비길 수 없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그 왼손에는 부와 영광이 들려있다. 지혜의 길은 감미로운 길이고 그 모든 앞길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은 평생 학습자로 살았다. 새 천년은 지식혁명 시대이고 지식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을 활용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찾는다. 단순히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창출해내는 지식 생산자를 찾는 것이다.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에서 지혜를 건져 올릴 줄 알아야 한다. 인류에게는 많은 지혜의 셈이 있으며 문화마다 지혜의 셈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각 나라들의 고대 신화를 생각해보자. 신과 영웅에 대한 세계관이 녹아있는 신화들은 단순한 신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우리 삶에 실제로 농축되어 작용함으로써 우리의 안목을 넓혀준다. 중국에는 사서삼경이나 책은담 등이 이런 역할을 하고 한국에서는 삼국유사, 경몽요결, 명심보감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종교마다 지혜의 셈이 있다. 기독교의 성경이나 유대교의 탈무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지혜서이며 이슬람교의 코란, 힌두교의 근본 경전인 베다, 불교의 여러 경전 등도 각각 그들 종교의 뿌리이자 중심 사상이 되어왔다. 위인들의 명언들이 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위인들이 남긴 천금 같은 말 한마디는 때로 그들의 이름보다 더 길이 남는다. 누구고 한 번쯤 가슴속에 위인들의 말을 좌우명 삼아 암송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위인들의 짧은 문장 하나에서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통찰을 얻는다. 속담과 격언에도 지혜의 셈이 있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전승되어 온 속담이나 격언은 후손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각자 자신의 삶을 동반해줄 지혜의 셈을 갖자. 마음속으로 지혜의 길을 찾고 그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사냥꾼과도 같이 지혜를 뒤쫓고 지혜가 가는 길목을 지키며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지혜를 찾아 가급적이면 그것을 암송해보자. 그냥 이해한 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다.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절로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탁월한 독서법이며 수행법이다. 똑같은 문장을 100번 소리내어 읽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몸으로 읽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몸이 그 말뜻을 알아듣게 된다. 아니 그 말뜻이 이미 몸에 배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 지혜의 보고 셰마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원리가 녹아있다. 너희는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과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한마디로 지혜의 말씀을 입에, 눈에, 귀에, 마음에, 살과 뼈에 심어놓으라는 가르침이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 지혜의 말씀을 적은 쪽지를 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속에 넣어놓고 가죽 팔찌와 옷 술단에 넣어 달고 다닌다. 중요한 말씀을 하루에도 수시로 외며 상기한다. 그 결과 유대인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석학, 걸출한 예술가, 엄청난 보호들을 배출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약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에밀 쿠의 박사는 반복적인 말의 효과를 이용해 자기 혁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가 한 것이라고는 단지 환자들에게 나는 매일 어떤 방식으로든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한 것뿐이다. 지극히 단순한 이 방법은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성공에 뒤이어 회복 촉진제를 연구하던 독일 의사인 요하네스 슐츠 박사는 더 큰 진전을 보였다. 그는 우선 환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그들을 편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 스스로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말로 표현하고 또 이를 시각화하도록 격려하였다. 이 방식은 환자의 잠재의식으로 곧바로 전달되어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와 일치한다. 즉, 행동은 사고방식의 반영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한 언젠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야 만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의 어느 마을에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날 이 마을에 전기가 공급되자 그녀의 집만이 유일하게 전기를 들여올 수 있었다.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만 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전기를 설치한 지 한 달 후 전기 검침원이 계량기를 보러 와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왜 계량기가 거의 그대로지요? 여인이 대답했다. 해가 져서 촛불을 찾을 때에만 전기를 켰다가 곧 켰거든요. 그렇다. 그녀는 전기라는 편리한 빛의 도구를 촛불을 켤 때에만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혜도 마찬가지다.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몰랐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안에 심어놓은 지혜의 씨앗을 싹 틔워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맺은 이들이다. 소설가 서머셋 모음은 무명 시절 어렵게 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는 이 무명 작가의 소설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여 광고까지 해줄 의사는 없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을 알릴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던 끝에 모음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렸다. 그는 곧장 신문사로 달려가 광고 담당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 카피를 건네주었다.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한 청년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 모든 점에서 최근 서머셋 모음이 쓴 소설의 주인공과 닮은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 지혜와 아름다움을 지닌 바로 그런 여성이지요. 자신이 그 책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한다면 제게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꼭 그러한 여성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신문에 나오자마자 모음의 소설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으며 광고가 실린 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그의 책은 어느 서점에 가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위대한 작가의 무명 탈출은 바로 그의 재치 어린 지혜에서 비롯되었다.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 부호가 유럽 여행 중 진귀한 보석을 발견하였다. 거액의 돈을 주고 보석을 산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그 이상의 돈을 받고 팔 생각으로 설레었다. 그러다 살 때는 미처 보지 못한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 이런 흠이 있었다니.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감정가들도 그 흠집 때문에 보석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제값을 받기는커녕 가격은 한없이 내려갔다. 보석상 주인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이 보석을 원래의 가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는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바로 보석의 작은 흠에 장미꽃을 조각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장미꽃 조각 하나로 그 보석의 가치는 몇 배 이상으로 올라갔으며 모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예술품이 되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만 했던 작은 흠을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것, 지혜란 바로 이런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는 정치가로서 외교관으로서 세를 움직여 나갔던 인물이다. 대통령은 닉슨이었지만 세계를 움직인 사람은 헨리 키신저다 라고 말할 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그가 성경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어려서부터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성경의 지식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한다. 성경의 정치적인 원리가 전부 다 들어있더라. 사실 헨리 키신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유대인이었다. 그는 한평생 영어 발음이 어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배우고 읽었던 성경 지식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고 그를 세계 정치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지혜의 말씀 암송을 통해 대화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대화할 때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보석 세공인을 불러 이렇게 지시했다. 나를 위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또한 그 글귀는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왕의 명령을 받은 보석 세공인은 곧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었지만 왕이 지시한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구했다. 이에 왕자는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조언하였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자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말했다. 왕께서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촌철살인과도 같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기도 하며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삶의 지혜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지혜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과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삶의 지혜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이며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넓혀준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삶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